십계명 아시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그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인데 그 중에 네 번째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죠.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모든 일을 멈춰요. 토요일에는 각 가정이나 회당에서 자기들의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하고요.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거의 안식일에 그 기도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회당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회당이라면 당연히 안식일에 모이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천천히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어느 하루 전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몇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변화됐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그리스도교를 로마에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역할이 큽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를 이제는 로마 국교가 아니에요. 국교는 훗날 된 겁니다. 테오도시우스라고 380 몇 년에 된 거고, 일단 공인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으니까 아주 좋은 거죠. 321년 존엄한 태양의 날, 썬데이예요. 썬데이. 존엄한 태양의 날을 휴일로 하는 법정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받았죠. 그리고 일요일 썬데이, 이건 태양을 섬기는 날인데 이 날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쉬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로마 체제 안에서 휴일이 일요일이니까, 썬데이니까 예배드리기 좋잖아요. 그리고 또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썬데이를 로즈데이, 주님의 날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개신교 중에서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에서도 토요일날 학교가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은행문들 토요일날 열고요. 그럴 때는 안식교인들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정확한 연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토요일을 이제 휴일로 해서 안식교인들이 불편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냐 주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의 본질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먼저 들어봅시다. 공동번역으로 5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우리말로는 오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돈벌이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말라. 안식일은 기쁜 날, 야훼께 바친 날은 귀한 날이라 불러라. 그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하지 말며 상담 같은 거 하지 마라. 안식일 규정에 대한 오리지널 텍스트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노동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폭탄 선언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기의 귀한 아들과 딸만이 아니라 종들도 일시키면 안 된다. 가축도 놀게 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불 피우는 것도 노동이니까요. 안식일 전날 먹을거리를 다 장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산책도 안 했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500m인가? 거기에 좀 법규가 있어요. 그렇게만 걷습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 이런 안식일 규정이 좀 촌스럽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 절대적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읽은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쉰다는 말은 인생을 그냥 놀고 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어떤 편지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까지 단호하게 말했어요. 노동은 귀한 겁니다. 평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노동에 혹사당하는 사람만이 쉰다는 의미를 더 절실하게 알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더울 때에도 타일공으로도 일하시고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확 이제 닿는 거죠. 남종과 여종들은 평생에 걸쳐서 자기 노동력을 저당 잡힌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가능한 대로 이 남종과 여종들을 내 노동력을 극대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세상 작동 원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고대 사회의 종들과 지금의 노동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약간 들어선 듯한 나라에서는 노동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습니다. 개별 노동 현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주당 52시간 노동을 합니다. 그게 다 지켜지지 않는 데도 많이 있겠죠. 45시간 주간 노동 시간이 되면 기업주나 노동자들이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30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주 20시간 노동이 현실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력을 더 발휘해서 여러분들도 다 들었듯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체하고 사람은 그저 국가에서 주는 모든 걸 뭐라고 그러죠? 당연한 연금 비슷한 거를 다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잘 살게 된다면, 그냥 한마디로 놀고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세상이야말로 패러다이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아들과 딸만이 아니라 남녀 종들까지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노동을 얼마나 하냐 안 하냐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일단 일상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일상 자체를 멈추라는 거예요. 일상을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나가던 직장 안 나가고 일하러 노동 현장 안 나가고 그런 라기보다도 그건 당연한 거고, 일상에서 쓰고 있던 자기의 가면을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일상을 멈춘다는 것은. 안식일에는 재벌 총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가면이에요. 무슨 뜻이냐 알겠죠? 아시겠죠? 이 퍼슨이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인격이요. 페르소나인데 그게 가면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나는 교수다. 태어날 때부터 교수가 있나요? 난 대통령이다.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 있나요? 그리고 그게 계속 되나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면이에요. 그래도 가능하면 좋은 가면 쓰고 사는 게 좋죠. 셀럽이라는 가면도 안식일에는 다 벗어야 됩니다. 시원적 차원의 창조 사건 앞에서 그런 자랑거리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구라는 행성이 없었다면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나 그런 나라, 잘난 척하는 나라, 그런 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후학자들이 경고하듯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2, 3도 올라가면 대통령도 소용없고 노벨 문학상도 아무 의미 없고 맛집도 시들해집니다.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안식일에 일상을 멈춘다는 말,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지위, 가면이에요. 그것을 벗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어머니 자궁 안에 들어있는 순간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우리는 평소 일상에 뒤범벅이 돼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 시원적 차원을 놓칩니다. 21세기 시대 정신은 너가 중요한 거야. 자꾸만 그걸 얘기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를 매몰시킵니다. 자기 안에.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좋은 뜻이든 아니든 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큰일 날 것처럼 다가칩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당연하게 찾아야 돼. 그거 마땅하죠. 당연하죠. 근데 그게 지나친 거죠. 자기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분 1초도 쉬지를 않아요. 온갖 엔터테인먼트가 한국 문화를 지배하고 있으나 한국 사람들의 삶은 안식과 거리가 멀어요. 옛날에 비해서 개인의 자유시간은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참된 의미에서 안식은 없습니다. 놀면서도 머리를 굴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K컬처다 뭐다해서 아주 잘 나가는 듯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평균의 2배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일상을 멈추라. 이제 그게 명령인데,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건데, 혁명적인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쉬려면 일상을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성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거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됐으니까 이제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 정의를 이루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라고 담화를 하면 그날로 당신 하야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끌어내리겠다. 아마 국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겁니다. 지구는 무한 성장이 불가능한 별인데도 이런 성장 이데올로기가 먹히는 이유는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의 책임이 커요. 그리고 세계 재벌급 기업가들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하지 않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영끌이라는 방식으로 아파트 투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돈 벌 기회가 없어. 그렇게 부추기는 세력들이 이제 그들인 거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고액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 이렇게 부추기는 세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끼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달리다가 멈춘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이 쫓아오지 않으면 안 되지. 기다려야지. 라고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총체적으로 쫓기듯이 불안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오늘 시대에 우리는 약간 세련되고 교양이 묻어나는 지옥을 사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는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둘째치고 어떤 젊은 여자들은 이런 세상에 내 아이들이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애기 안 낳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안식일 전승은 앞에서 짚은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안식일의 근거로 삼는데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삼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들어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요거 네 하나님 이렇게 발음하다 보니까 아까 성경 봉독하실 때 봉독자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구분이 되는데 내가 발음하는 것보다도 이 경상도식으로 발음하니까 훨씬 더 이 본문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좋습니다. 출애굽은 고대 유대인들의 신앙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출애굽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역사적 차원에서 해방의 능력으로 경험한 거예요. 다시 앞에서 출애굽기에 나온 것으로는 창조가 안식일의 근거였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이 해방이 안식일의 근거였습니다. 인간 해방의 능력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날입니다. 이런 해방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극심한 경쟁 논리로 우리 이 세계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긴 자는 걸 유지하려고 모든 일을 하고 패배한 자는 극복하려고 노력하거나 아예 자포자기 합니다.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해서 저런 정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살겠구나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억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질병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세상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해방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까요? 복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누리고 있을까요? 교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끊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유와 해방과 안식이 없거나 크게 부족합니다. 교회 생활 자체가 그걸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접어두고 신앙 생활까지 경쟁적 현상을 보인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점수를 따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온갖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시험도 봐야 돼요.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시험에 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회나 총회 정치로 들어가면 더 심한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총회장이 되려고 돈 많이 씁니다. 신학대학 총장이 되려고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습니다. 이런 일에 마음을 두는데 어떻게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오늘 성경 봉독자가 셋째 말씀으로 읽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는 안식일에 관한 일화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 일입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마음의 허리인지 실제 육체의 허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회당장으로 있는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은 안식일에 고쳐 생각하지 말고 6일 다른 날이 있으니까 그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옆에서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진리에 묶여 있으니까 좌고우면하지 않는 거죠. 그게 부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건 하는데,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 비슷한 일이 마가복음 2장 23절과 에서 28절에 나옵니다. 그 대목에서 예수께서는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런 발언이 당시에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수주일 입에 붙어 있잖아요. 성수주일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당신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18년 허리를 펴지 못한 여자를 해방시킨 것처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킨 겁니다. 저는 앞에서 안식일의 본질이 창조와 출애굽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일 전성을 말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온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설명했습니다. 창조와 해방이요. 저는 안식일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여기서 벗어나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는 건 정도로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여유롭게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휴식이지 안식은 아니에요. 휴식과 안식은 다른 겁니다. 안식은 궁극적인 평화예요. 그 무엇으로 보충하지 않아도 충만한 평화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어떤 영적인 상태예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안식일은 바로 이런 평화를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을 멈춰야 됩니다. 정말 보물이 있는데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겠어요? 이게 보물이 안 보이니까 다른데 기웃기웃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 죽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영원한 안식이나 영원한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시체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당연히 목사로 살았으니까 몇 번 봤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도 봤고요. 군목으로 있을 때도 봤습니다. 그때 병사가 어떤 군대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목사 군목일 때 찾아가야 되니까 등등 여러 번 봤습니다. 죽은 자만 불쌍하지 그런 말이 흔한 말이 있죠.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허세와 위선, 거리가 멉니다. 일상에서의 완전한 해방이에요. 저는 죽은 시체를 볼 때 평생 수행 정진을 통해서 아주 높은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아직 살아있으나 죽은 듯이 살아가는 고승들에게서 볼 수 있는 어떤 깊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고승들은 그 경계선에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사는 겁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자기의 현실, 일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고승인 거예요. 저는 지금 죽음을 예찬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과 같은 차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곧 죽음 연습이에요.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종종 오늘도 오다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엌에 물건이 많아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때 손에 안 잡힌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일상의 격렬함과 치열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날이니까요.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날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통한 영원한 안식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은 연습하지 않으면 일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죽음을 용감하게 돌파하지 못합니다. 아주 허무하게 죽든지 이 죽음이라는 실존의 어둠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죽든지 또는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치면서 죽게 되겠죠. 안식일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안식을 희망하면서 죽음을 맞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식일의 본질이라 할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고 계신지요? 아니 영원한 안식까지 갈 것 없이 지금 여기서 참된 쉼과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일과 세력들에게 매일 매 순간 쫓기듯이 그렇게 사시는지요? 그래서 사소한 말,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마음이 상하고 온갖 신경성 장애를 혹시 겪고 계신 건 아닌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18년 장애였던 여자의 처지로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에게 가까이 간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가까이 간다면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 이사야가 58장 14절에서 약속했듯이 여러분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